이 선지자 하나냐, 그리고 거짓 선지자, 여기 이름 있는 대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의 아들 시드기야. 이 아합과 시드기야 역시 같은 선지자로서 거짓 선지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냐면 남유다인들을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자, 포로로 끌려갔어요. 또 아직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뭐라냐면 얼마 안 있으면 느부갓네살 왕은 죽을 것이다. 바벨론 망할 것이다. 또 포로로 끌려간 중에서도 이 아합과 시드기야가 뭐라고 하냐면 그들에게 우리가 지금 힘들지만 조금만 기다려.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서 목을 쳐 죽일 거야.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포로에서 바로 본국으로 얼마 되지 않아 갈 것이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빼앗아 왔던 모든 기구들, 성물들도 다 돌아갈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 아니다. 너희는 거기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니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정확하게 70년 동안 포로가 되니까 빨리 가서 좋게 느부갓네살 왕의 비 건드리지 말고 빨리 항복해서 거기 가서 좋게 좋은 대로 살아라. 70년 동안 거기서 아기도 낳고 성읍도 꾸미면서 그리고 그 나라가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거기서 살아라. 자식들 거기서 결혼도 시키고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합 선지자 그리고 시드기야 선지자 그리고 하나냐 선지자, 이 선지자들은 뭐라고 그러냐?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바벨론 왕이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평안의 복음을 전하지만 그 평안의 복음이 가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곤경으로 몰아넣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되는 예언이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따라가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인이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성경을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 지금도 같은 맥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코로나는 곧 끝날 것입니다. 얼마 되지 않아 코로나가 멈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를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를 얼마 가지 않아서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선지자가 있다면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의하고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에레미야 선지자같이 코로나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해야 돼요? 그러면 에레미야 선지자같이 결국 이 나라 이 민족이 결국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야 됩니까? 어떤 것이 옳을까요? 우리는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을 말했어요. 그리고 포로에서 풀려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죽을 것을 말했어요.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것은 뭐냐?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에게 뭐라 하냐면 너희가 반드시 죄값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 없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죄 있는 자를 회개케 해서 부르십니다. 우리는 누구나 죄인이에요.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호리까지 찾는다고 그랬어요. 작은 부분까지라도 회개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일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고 날마다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거룩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곳으로 항상 향하여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가 지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사태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대한민국을 어렵게 하시지만 금방 회복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대한민국엔 5만의 교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엔 800만의 성도가 있습니다. 이런 말에 여러분 혹시라도 현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전제 조건으로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너무 잘못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교회가 교회로서의 가치를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그 잘못된 것을 물으시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치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의인 10명을 기다리듯이 오늘도 회개하는 자, 엎드려 기도하는 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온전한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우리의 잘못을 주 앞에 자복하는 자의 어떤 프로테이지를 찾고 계시지 않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오늘도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오늘도 우리는 어떤 하나님 우리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생각나는데도 우리는 회개해야 되죠. 저는 오늘 새벽에도 새벽 예배 드리면서 이야 오늘 같은 명절날 새벽 예배를 드리다니 미쳤구나. 오늘도 금요철에 미쳤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동안 우리가 명절에는 저녁 예배를 안 드렸고 명절에는 철회 예배 안 드리고 새벽 예배 안 드렸다 할지라도 지금은 드려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동안 우리가 안 드리고 명절 때는 이만저만해서 서로 성도들의 형편도 보면서 너무 묶어놓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그저 자유롭게 일가 친척 찾아가면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것도 전도니까 괜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될 수 있을지 모르니까 차라리 집에서 이렇게 가족끼리 하면서 예배 드리고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지당하신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여러분 시골을 갑니까? 어디 놀러를 갈 수 있어요?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도 없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되죠? 교회 와서 새벽 예배 드리고 교회 와서 금요 처리하고 예배 드려야죠. 아멘이 안 나오네. 아멘이시죠? 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하고 더 이럴 때일수록 모여서 명절이 다 어디 있어요? 지금 명절 타령할 때가 아니라 코로나 사태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또 진리가 파괴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엎드려야 될 때가 지금 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